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단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펴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접해본 그러한 성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구를 한번 읽어보실 때 우리는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성구가 이런 의미가 있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얼핏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는 각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즉, 각 개인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만일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서요, 당연히 너무너무 간략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이 증인, witness라고에 대한 그 구약의 점적인 계시와 그리고 우리 신약의 그 원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앞부분은 일단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우선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성막은요, 이 때때로 증거막, 5번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또는 이 증거의 성막, 그것도 오해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불렸어요. 왜 성막이 그러면 증거막 혹은 증거의 성막이라 불렸냐? 바로 성막이 증거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약 한 14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일명 이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증거궤는요,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증거궤 바로 앞에 만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만든 향의 일부도 있었습니다. 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물품이에요. 우리는 흔히 3가지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4가지예요. 바로 이 4가지 물품이 이 증거궤의 법적인 그런 증거 자료였어요. 보세요. 10계명, 만나 항아리, 향, 아론의 지팡이. 확실한 증거 자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증거의 장막과 증거궤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하고 율법과 그들을 위해 행해진 다양한 구속 행위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이어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이사야는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종들을 증거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열방에 대한 그의 증인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의 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4장 10절과 12장 12절 그리고 44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알 것은 증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수예요.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witnesses예요. 예? 너희는 내 증인들이라 해요. 간단히 말하면. 아니면 증인의 공동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4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라고 해서 또 이 증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독특한 경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웃 국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특성과 그리고 통치권, 이 구원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강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 밖으로 내가 내보낼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고이면요 썩어요. 근데 물이 왔다가 흘러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물은 맑은 물이 됩니다. 깨끗한 물이 돼요. 우리 포도나무 15장, 요한복음 15장 잘 알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하나님이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 고달픈 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과 규모리가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 아담이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신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요, 안타깝게도 물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구약시대를 지나가지고요, 주후 1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이 이르러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은 뭐냐면 자신과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시피 시므온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서 빛이 등장하죠. 근데 그 빛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신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12장 46절 말씀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잠깐 이게 머무는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기불빛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찬란한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그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에게 비춰서 제자 공동체 또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이에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는 당연히 각 제자들 하나하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자들 집합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들인 그의 제자들이요. 이제는 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 주변의 어두움을 밝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처럼 이 제자들은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요, 공동체로서도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증인 맞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공동체로서도 집합으로서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부활한 다음에 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제자 공동체에게 세상 끝날까지 개인은 물론 집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릴 것을 사명으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제자 공동체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 공동 전도 주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들로 이제는 발전을 했습니다. 즉 제자 공동체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확산되면서 발전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점이 어디냐? 바로 오순절이죠. 바로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본문 이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입니까? 너희입니까? 너희죠. 영어로 말하면 you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you는 단수를 대전, 복수를 대전하기 전에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예요. 예? 휘마스라고 하는 그런 목적기 어긴 복수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증인, 말티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수가 아닌 뭐예요? 복수예요. 즉 증인들이에요. witnesses가 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면 어느 특정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나아가 이 모두가 각각 증인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다시피 그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겠고요. 당연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이 공동체 전도의 대표적인 모범을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보면은 우리에게 같은 그런 1인칭 복수대명사를 자그마치 1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임을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이 우리라는 용어가 바로 이 교회 내에서 증인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신앙 공동체는요. 이웃들을 그들과 사귐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홀로 증거하지 않고요. 그 연합된 그 증거를 강력히 가진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또한 지도자로서 함께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건 어떤 행동이나 말로 그의 증언을 진실로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증언의 행동이 그의 증언이라고 불려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증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증언과 연계해서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증인, 마르티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그렇게 성경을 또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서 내 충성된 직인 안디바 그러지 하지만 죽임을 당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사실은 증인이 되면은요 사실은 순교가 된다고 하는 즉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것은 우리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증인들의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이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개인들로서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에 관련된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요. 원래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요. 개인들보다 더 원형적인 증거의 주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교회들의 바로 이 복음적 증인의 중추가 되기를 기대했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에 의해 인생이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안에서 구현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장 강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안에서 이 복음이 구현될 때 삶 가운데 구현될 때 바로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이 세상에 산지하는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지역교회들. 근데 이 지역교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증인들로 부름받은 공동체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즉 별나라 그런 공동체들입니다. 바로 이 전도의 기본적 주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도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같은 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비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비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 8주차입니다. 지금까지 8주를 지내오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하고 있구나.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믿습니다. 예? 저 하나, 여러분 각자 작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작은 불빛들은 보다 밝게 비추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의 큰 불빛으로 모이면 됩니다. 작은 불빛 하나는요, 표시도 안 나요. 하지만 작은 불빛들이 모인다면은 아주 큰 불빛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바로 뭡니까? 그게 등대 아닙니까? 등대. 등대는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하나만 된 것 같죠? 아니요. 수많은 전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빛을 모아서 비추는 것이 바로 등대예요. 그래서 그 등대 빛을 보고서 멀리 확실하게 선명한 그 불빛을 보고 바다에 있는 많은 배들이 항구를 찾아올 수 있게 항로를 제대로 찾아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다. 각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물론이지만
우리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강력한 증인으로 더욱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주셔요. 예?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더 살리고 또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 여기에 한 페이지에 우리가 다 있게 되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같은 마음 갖고 같은 뜻을 갖고 또 같은 말을 하고, 나 하나 빠지면 아니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나 하나만 빠지면 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 하나라도 교회와 함께하자, 교회 방향과 함께하자 하고서 간다면은 바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능력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크게 전진해 나오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 때예요. 그리고 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자. 너 1년간 사는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이 너 잘 돌봐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권할 수가 있는,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음 주가 우리 9주차잖아요. 예.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우리 모두 내 주위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친지들, 지인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말도 못 꺼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아멘. 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증거하고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너무나도 짧은 말씀을 하나님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냥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골자를 아마 알아들을 수가 믿습니다. 교회 방향과 내가 함께 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에 혹시 내가 있다면은,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절대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 아닙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시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로 돌리길 원합니다. 교회에 함께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